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의 환영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본 말씀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들것에 들려왔던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원수들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귀를 베었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용서를 명하라는, 용서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49번만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소하면서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용서를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소리를 이제 크게 내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만약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대방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가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로 주인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낙원을 허락받은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하여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욕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당연한 값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이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했어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행악자를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법으로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강도를 행하며 또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한 그 강도를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낙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원은 깨끗이 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강도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온전히 믿으시 바랍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패를 붙이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다투며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가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10계명 중 제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습니다. 12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효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그릇되게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즉 이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로라도 효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만일 가까이 안마해드리지 못한다면 안마기라도 치료기라도 사다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상에서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모두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가 되었을 때 12시쯤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임하는 가운데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단절,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그곳에서 죽으시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철저히 물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와 사망, 온갖 저주와 고통, 질고와 슬픔, 멸시와 천대, 허물과 죄악, 병듦과 상함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셔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겪으시고 또한 우리 아픔을 다 알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시고 또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저주와 모욕을 아시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양이 도살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멱을 딴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목이 따이는 그런 순간에도 전혀 소리 한마디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순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 고통을 당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단절되고 분리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목마를 것을 성경에서 이제 예언했는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 이렇게 갈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시면서 그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차례 신문을 받으시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셨고 또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며 또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린 이유로 피를 흘리시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계속 피를 흘리셨으며 그런 가운데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담당하신 속죄의 갈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혼까지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천국이 그러하듯 지옥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그 목마름까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배척하고 죽이고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보내는,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5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던 그 많은 환영 인파들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틈에 변하여 미움과 증오의 욕설을 주님을 향하여 날릴 때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전부, 모두,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의 헬라어 원뜻은 다 치루었다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노예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얼마짜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산다면 우리가 좀 비싼 카메라 100만 원에 샀다. 100만 원 주고 내가 그 카메라를 샀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어치인가요? 값어치가 얼마짜리인가요? 100만 원짜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제 차를 사는데 몇 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이러면 그 차는 얼마짜리죠?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1,000만 원, 억, 10억, 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나 혼자 이 땅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치루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의로우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치르시고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계약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십계명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건 그 후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적용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그것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은 오늘 본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육으로 지어진 몸은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만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를 말합니다.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근데 많이 살아도 100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이 먼저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의 주인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자입니다.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 즉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이제 했던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구원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상칠언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주님을 따라가는 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